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자, 여기까지 잘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엘라 톨레도트 셈의 족보. 자, 우리 성경은 그냥 이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그 구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셈의 족보 이것이 5번째 톨레도트입니다. 5번째 톨레도트입니다. 자, 첫 번째 톨레도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장 4절 나오죠. 2장 4절. 어마어마하죠. 2장 4절은 첫 번째 톨레도트는 뭐냐? 온 지구의 계보. 이 지구의 계보.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네. 하늘과 땅 만물의 기원이,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 두 번째 톨레도트는 5장 1절의 아담. 이것이 아담의 톨레도트. 그 다음에 세 번째 톨레도트가 6장 9절부터 시작되던 노아의 톨레도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0장 1절에서 나왔던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셈의 톨레도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셈의 톨레도트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10장 21절부터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셈의 족보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앞에도 셈의 족보, 뒤에도 셈의 족보. 그 차이는 앞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수평 족보, 즉 누구 아들들 낳았던 아들 이름들이 여러 명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수직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단지 한 대로만 이어지는 수직 족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족보는 지금 이 족보가 이어지면 어디까지 오느냐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이 족보는 지금까지 역사 11장까지 역사를 원역사라고 하면 원역사, 그 역사에서 이제는 족장 역사,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는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로 연결하는 그와 같은 고리 역할을 하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요. 이게 이중삼중으로 우리 인체나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자세히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이 하는 역할이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은 또한 말도 하기도 하고 숨도 쉬기도 하고 아주 역할이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성경도 그리 되어 있어요. 이 족보가 가지는 그런 이 복합적인 의미. 크게 제일 큰 거는 우리 입이 말하고 먹고 하듯이 제일 큰 거는 원역사와 족장사 1장에서 11장과 12장 이후의 내용들을 막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이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조상. 지금부터는 이 셈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진입하는 또한 그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시 역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의 족보는 온 세상 민족의 기원에 관한 톨레도트였지만은 셈의 족보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의 역사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이 족장사는 이전하고 달리 너무나 스케일이 좁아집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었죠. 이제 한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장소로 또한 초점이 맞춥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또 더 크게 보면은요, 이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흩어져라 그랬는데도 단합하고 모여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탑을 높이 쌓았던 이와 같은 창세기 3장부터 나왔던 반역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인류가 타락할 적에 보면은 그들의 이 사탄이 와서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는 그들을 마음 가운데서 공감하는 거예요. 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심과 그것이 버무려져 가지고 그 하나의 법을 범죄했거든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창세기 6장에도 온 인류의 범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좋은 대로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이해합니다. 그 창세기 6장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앞에 나온 것이 창세기 5장이죠. 아담의 족보인데 그 아담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였죠. 노아까지 이어지는 10개의 족보. 자, 지금은 다시 셈에서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10개의 족보예요. 이게 구원의 족보. 6장에 온 세상이 다 타락해서 심판했다 그러면 다시 5장에 나왔던 그 구원의 족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지금 다시 11장 10절에서 30절에 다시 구속사의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개 족보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개 족보가 다 균형을 이루면서 이 5장과 11장에서 기둥처럼 이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에 휩쓸려 갈 때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믿음의 족보가 그 가운데 5장에도 자리 잡고 있고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5장의 구원의 족보와 그 다음에 이 11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족보도 10대라는 같지만은 차이점이죠. 차이점이. 5장은 몇 세 때 자녀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그 공식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셈의 족보는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나았다. 마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았다 하는 족보, 죽었다 하는 이것이 빠진, 그래서 이 나았다라는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족보는요, 이 족보는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4절에서 이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에벨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듬었는데, 자, 에벨은 지금 셈의 넷째 아들이죠. 셈의 넷째 아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에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자, 다시 10장 가세요.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아니, 셈의 아들이 아르박삭이고 아르박삭의 아들이 셀라고 셀라의 아들이 에벨인데 아들, 손자, 정손자인데 왜 셈을 에벨 온 조상의 온 자손의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 그 많은 이 아들들 후손들 가운데서 에벨을 택했을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오늘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오늘 단서가 나오는데 셈의 넷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 자, 넷째 아들인데 이것이 더 이것만 보면 안 나와요. 그런데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번째죠. 10째 아들이죠. 10째. 그러면은 노아 가운데서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넷째 아들. 그래서 이 에벨은 14번째. 자, 그렇게 이어지면서 7번째가 누굽니까? 아담의 7번째가 에녹, 하늘로 갔던 에녹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7째가 에벨 말씀드렸죠? 히브리라는 이 기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속이 되는.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에벨을 중요하게 다뤘던가? 마치 9장 18절 이하에서 함을 가리키되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복선이 딱 깔려 있었죠. 지금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는 아주 세밀한 그런 이 표현적인 하나의 그 방법. 함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의 아비다. 그 다음에 셈을 이야기하면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렇게 할 적에는 이 특별한 강조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이 에벨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다시 또 7대예요. 7대. 7대. 자,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지금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봅시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어수룩한 이야기 같지만은 정교한, 어수룩해 보이는 그 가운데 아주 정교한 그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창세기 3장 이 24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마태복음 달리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우리 제일 끝에 보세요. 38절부터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은 제일 위에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담, 셋, 에노스, 가이난, 마랄렐, 야렛, 에녹 나오죠. 7번째죠. 7번째. 그 다음에 머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노아 10번째죠. 그 다음에 셈, 아르박삭, 가이난, 살라, 헤버 나오죠. 헤버가 요게 에벨이에요. 에벨. 요거는 지금 15번째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이야기하느냐 자세히 보세요. 조금 차이가, 오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벨렉, 러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아브람이 언제 나옵니까? 21번째 나와요. 21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21, 요게 1 곱하기 7, 2 곱하기 7, 3 곱하기 7, 3의 배수로 연결돼서 아브라함이 21번째 나오는 거예요. 21번째 나오는데, 그런데 이 셋의 족보하고 이 셋의 족보하고 이 셈의 족보하고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셈의 족보하고 한 사람이 차이가 나요.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지 않는 한 인물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가 이 36절에 나오는 가이난입니다. 가이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1장 에는 11장 10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에는, 자, 아르박삭의 아들이 셀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아르박삭의 아들이 가이난이고, 가이난의 아들이 셀라예요. 자, 그래서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하나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이 전체를 보면은 전부 11의 그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까지,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전체 사람의 수는 70명. 이 70명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바로 10장에 나왔던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 70명과 서로 또 상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은 엄청난 그런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창세기 족보로는 20번째, 노아와 아브라함 20번째로 이렇게 연결되며,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족보로 보면은 21번째 돼요. 7의 완전수. 10도 하나의 완전한 수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더 온전한 그런 이 7도 가장 중요한 수죠. 7이 그 배수로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누가 보면은 이 창세기에 없는 가이난이 들어있는가? 여기 보니까 헬라어 70인역에는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도 들어있어. 창세기 들어있어. 70인역에 보면은 창세기도 들어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5절. 그렇네요. 70인역은 우리 13절 있죠. 창세기 11장 13절. 셀라를 낳았다. 그런데 70인역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요. 길게 돼서 두 개, 여기 가이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살라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70인역이 그냥 창작이 아니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들이 사용한 히브리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그건 왜 그런가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70인역에 사용한 원본은 그때 사용한 그 원본은 가이난이 중간에 있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아담으로부터 21대가 되고, 지금 우리 이 히브리 성경으로 봐도 20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막 나열된 게 아니고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허술해 보이지만은 성경이 그런 거예요. 초논리, 초이성.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셈은 이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하고 여러 명의 아들 낳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수직족 보니까는 한 사람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 아르박삿은 다시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더라. 자, 여기 아들들만 나오고 딸들은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 자녀 가는 단어가요. 자녀 가는 단어가 아들과 딸이에요. 베니 가는 게 아들이거든요. 베노트 가는 게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 숨겨져 있는 같이 딸이 이름이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베노트 아들과 딸을 낳았다. 수많은 사람들 낳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이 한 사람이 바로 그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자, 우리 그 창세기 10장에는 벨렉과 누구를 낳았나요? 욕단을 낳았죠. 욕단.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욕단의 아들 13명이 이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여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단지 벨렉. 나머지는 참 섭섭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섭섭하죠. 자, 그 다음에
자, 벨렉 때의 세상이 난이었다 하는 말도 나왔죠. 그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난이다 하는 뜻인데, 그 어떤 뭐 창조과학자들은 이 시대에 오늘날 지구가 막 이렇게 땅이 막 갈라지고 가지고 뭐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인류가 많이 흩어졌다, 나누어졌다. 거기 보면은 이 나뉘었다 하는 이야기 10장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고, 그 부분도 모호한 부분이에요. 1장에서 10장의 내용에는요, 의도적 모함, 이 신학자들 가운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 모함이 있다. 의도적 모함. 여기는 정말 해석하는데 딱 떨어지지 않는. 자,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는 그 하나님 것을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모호한 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 한 사람씩만 나오냐? 그 많은 아들들, 딸들 가운데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선택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거기에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부터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17절,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9년을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이 르우, 스룩, 그다음에 나홀. 요 나홀은 뒤에 또 동명이인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것은 데라의 아버지고, 그런데 데라의 아들에 또 나홀이 있어. 나홀이 있어. 그러니까는 헷갈리는데, 자, 데라는 몇 살에? 70세에. 또 하필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70세라. 그 7에 관한 7의 10배수가 70이잖아요. 그 7에 관한 이야기가 창조의 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7대 손 에녹, 또 두 번째 7대 손 에벨, 세 번째 7대 손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70세에 태어나고, 근데 요 데라대에 와서는 갑자기 수평족보로 바뀝니다. 마치 5장 32절에서 라멕까지가 이 아담에서 라멕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노아 있다고 하죠. 노아는 누굴 낳았다 이거?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듯이 5장 32절에 똑같이 데라에 와서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데라에 와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27절에서 30절입니다. 27절 30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들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들아,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나옵니다. 27절에 또 데라의 족보이라니라 데라의 족보가 또 나와요. 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연속으로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 또 다른 톨레도트예요. 이게 6번째 톨레도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 톨레도트가 나오고 2장에서 다음에 5장까지 5장에서 또 6장까지 그 다음에 그 6장에서 다시 이 10장까지 이런 식으로 한 톨레도트가 나올 때 간격이 아주 길게 나오는데 여기는 마지막에 가서 간격이 10절에 나왔다가 다시 27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짧게 갑자기 톨레도트가 10개 톨레도트 가운데 2개 톨레도트가 요 짧은 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원시 소위 원역사의 마지막을 가서 셈의 족보에서 2개의 톨레도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조를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휘몰아치듯이 급격하게 톨레도트를 연속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계신다. 이게 뭐냐? 바벨탑을 샀던 그 죄 문제. 노아 홍수 때는 그 죄인들을 다 심판에 있어서 그들을 물로 설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이 구원의 톨레도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 문제를 해결할 그와 같은 역사의 시동을 걸고 계신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이 데라의 아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는 전혀 그런 낌새가 없어요. 오히려 데라의 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갑자기 하란이 치고 나옵니다. 하란이 롯을 낳았다. 요 하란이 데라의 아버지도 하란인데 아버지가 나홀이죠. 나홀인데 나홀의 형제죠. 자, 하란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하란 이야기가 하란이 롯을 낳았다. 왜 롯 이야기 나올까? 우리 독자들은 알죠. 우리는 이제 알죠. 근데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지. 자, 앞으로 이 롯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제 이 구속사에 등장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란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왜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은 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버지보다 먼저 자녀를 낳고 죽었습니다. 자, 고향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고향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였다. 우리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오죠.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로 매우 번성했다. 여기에 지금도 고고학적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거기 막 상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어요. 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하수도 시설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겨우 그런 게 좀 돼 있었어요. 그 전에는요. 유럽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우리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프랑스 영화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를 보면은 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온 길바닥에는 오물천지.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막 그 똥물이 다 흘러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뭐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비 오게 되면은 땅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그것을 뭐 장화 없이는 못 산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의 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그런 아주 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오늘날 치면은 세계의 수도인 뭐 저런 뉴욕 같은데 이런데 가장 문명화된 데 땅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번성했지만 풍요와 번영을 위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다. 뭐 고대 국가에 우상 숭배가 많았죠.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자, 하란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만 남았죠. 그 아들 가운데서, 데라의 아들 가운데서. 자, 이것도 이들밖에 없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을 다 쓰면은 뭐 주객이 전도돼 버리겠죠. 족보책이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인물들을 지금 전개합니다. 우리는 봤죠. 롯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이 롯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롯의 기사가 만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출생하게 되는 구속사의 긴 그와 같은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 출생했다. 롯을 낳고, 그 다음에 하란은 갈대아우르에서 죽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다. 이제 장가를 들어야지 자식을 놓겠죠. 자, 우리 장가 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걸 보면은 앞에 놓은 족보를 보면은 의미 있는 일이 뭐냐, 누구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 낳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삶이 얼마나 복잡하지만, 그러나 결혼했다 하는 것보다도 낳았다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자체가 출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혼했다고 어른이 아니라 자녀를 낳아야지 어른이다 하는 그 말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장가 들었다. 그럼 이제 출산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다.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다. 이제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두 여인이 출산할, 뭐 남자는 못하니까는 여자가 출산할 사레와 밀가가 이제 각축전을 벌이면서 누가 과연 이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 그런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한 이스가의 아버지다. 무슨 말이냐? 이 밀가는 죽었던 하란의 딸이야. 하란이 그렇게 결혼하고 막 그렇게 자녀를 놓고 그렇게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는데, 밀가는 자신의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지만은 이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된 조카. 하란은 다시 확인시키는 밀가의 아버지며 또한 이스가의 아버지다. 이 이스가라는 이름이 왜 여기 등장하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여기도 무슨 복선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밀가. 그러니까는 자기 진려와 지금 결혼을 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봤을 때 이게 참 이게 건친 결혼이고 이게 아주 좋지 않게 보이는데, 이게 보면요, 그 당시에 고대에 죽은 동생의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맞는 그런 하나의 관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많은 유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점토판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에 법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끊친 결혼이지만은 어떤 그 당시의 도덕 윤리로는 그게 하나의 관행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덕 윤리는 시대에 따라 가지고 또 이 풍토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자,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홀의 이 아내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근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는 계보가 이어지지 않겠구나. 왜? 자식이 없으니까는. 사레는 불임 여성이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제 데라의 뒤를 이어서 이 믿음의 구원의 족보는 나홀로 이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일까 하란일까? 여기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란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내가 불임으로 이제 아브라함도 처해되고, 이제 구원의 계보는 나홀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우리 11장 31절에서 이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런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죽었던 하란의 아들 손자죠. 롯과 그 다음에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를 떠났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인의 우를 떠났다. 그러다가 거기서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했다. 자, 나홀은 이 자리에 동행하지 않았던가? 나홀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홀의 이름은 나오지 않네요. 우리 앞부분만 보면 아주 나홀이 유력한 대를 이을 인물처럼 보였는데, 자, 우리 지도 109쪽을 보겠습니다. 지도 109쪽에 자, 아브라함이 하란 데라와 롯과 그 아브람 사레가 우르에서 출발했죠. 저 아래 갈대아 우르, 여기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서로 좁아지는 그 지역. 야, 정말 풍요롭겠다, 그죠? 위에도 큰 강이 있고 아래도 큰 강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조건을 갖췄네요. 그 우르에서 자, 저 위로 올라가서 목표는 어디냐?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이 직선길로 안 가고 왜 이렇게 돌아가자? 직선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전부 그 광야지대고 또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있는 그 곳을 따라가지고 저 일단 위로 올라가서 돌아가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길이 그렇게 되니까는 거기 뭐 산들도 중간에 많네요. 자, 그래서 하란까지 도착했다. 거기에서 하란에서 이 데라가 205세가 되어 죽었다. 여러분, 갑자기 데라의 나이가 엄청 줄어들었죠. 그 앞에 선 사람들과 비해 가지고 그 앞선 사람들은 뭐 900살이 보통이고 뭐 점령인데 그 수명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목적지는 저 아래 보이는 가나안인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나홀이 나오지 않지만은 또 이름이 또 하란, 죽었던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 또 좀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가 이제 하란에서 이제 거기에 거류하게 됐다. 그러게 됐다. 계속 가지 못하고 아마 아버지가 뭐 연세가 많아가지고 기동하기 이르서 그런지 그렇게 하고 데라는 이제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데라의 죽음으로 이제 원역사는 마쳐지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으로 지금 이 장면이 또 나오죠. 하란에 누가 남아 있었냐 그러면은 이 하란에 나홀이 지금 여기는 지금 같이 아버지와 이동 안 했는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뒤에 보면은 이 나홀의 이 밀가라든지 이 나홀이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놓고 그 이삭의 이 며느리 자기의 며느리를 취하려고 할 적에 종을 보내 가지고 이 하란에 살고 있는 나홀의 가족 가운데서 이 며느리를 구하려고 왔죠. 그 며느리가 리브가죠.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나홀의 딸입니다. 나홀의 딸. 어머니가 밀가죠. 밀가. 자,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전개될 그 아브라함 기사의 배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가? 그 고대 시대에 엄청나게 먼 길이고 그 다음에 낯선 곳이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갔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야기 나옵니다. 2절 사도행전 7장 2절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 신약에서 이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 왜 이 이사를 갔던가
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가나안 땅인가? 가나안 땅인가? 자, 우리 여기서도 엄청난 지금 복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복선이 풀리는 게 뭡니까? 자,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 내 땅이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기 전에 그때 이 함이 그 노아의 저주를 받죠. 그 저주를 받을 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야벳에게도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그 9장 18절에서 27절 나오는 함의 저주의 복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가나안이 셈의 이 종이 되는가? 그 종이 되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면서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 저주는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첫 출발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이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13장 15절 13장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18절 15장 18절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못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자, 이게 바로 가나안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48장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9장 18절에서 27절에 나왔던 그 함의 저주, 즉 가나안의 저주 이야기는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뭐 잘못했다고 이러는가, 하나님이 잘못됐는가 이랬는데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적 저주였다. 가나안 땅을 셈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는 그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도 그 땅이 그 유다 땅이 가나안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 땅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그럼 9장에 나왔던 그 함의 저주라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죠. 답이 딱 단답형이 아니에요.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갈 여호수아 때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역사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무슨 답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